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경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아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이해가 되는데 경고, 워닝, 경고의 메시지를 이 폴 트립 목사님이 기사를 통해서 쓰신 것을 읽게 되었는데, 진짜 그리스도 강림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이 5가지 방법을 목사님이 기사에 썼는데, 그 5가지 중에 4번째 방법,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 강림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 4번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선물 중에 선물, 예수님을 선물하라. 선물을 주고 사랑을 표현하라. 다만 아이들에게 피조물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한 선물, 곧 예수님의 성육신과 임재와 일과 은혜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라.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 4번째 방법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이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18절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가서도 보면요, 하반절 끝에 가서 보면은 그에게, 그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비슷한 말씀의 요점은 뭐냐? 처녀,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잉태는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2번이나 반복해서 저자 마가가 오늘 본문 1장 18절과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령님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하는, 감사 예배 드리는 이 성탄주일 날, 성령님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 이런 제목 아래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행하신 일,
또 성령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 또 성령님이 앞으로도 행하실 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세 가지 역사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 1세기 시대 때는 처녀가 잉태됐다, 임신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 남자 요셉 동거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의학적으로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동침, 동거도 성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남자의 정자를 해가지고 여자의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케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1세기 당시나 이 의학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때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잉태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임신했다, 이 자체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동정녀, 처녀, 아기 예수 잉태된 것을, 낳은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 처녀 마리아가 임신, 잉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 임신했다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보내심에 있어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방법이 처녀, 그것도 많고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 처녀의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님, 이 제목 아래 성령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적 중에 기적을 이루셨는가? 마치 처녀 마리아 임신케, 아기 예수를 임신케 하신, 잉태케 하신 성령님이 실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에 성령님이 어떤 기적을 이미 이루셨는가? 두 번째로 현재 지금 성령님은 어떤 기적을 이루고 계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장차 미래에 성령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인가? 이 성령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세 가지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세 가지로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과거에 이미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기적을 이미 과거에 이루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난, regeneration, 중생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대의 성경은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첫 번째, 도저히 인간적으로 믿음으로는 믿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의 역사.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다시 살리셨다. 중생,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로마서 5장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 창세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우리가 사망하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가 보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로마서 5장 12절과 6장 23절의 말씀은 원로 목사님이 이미 말씀했듯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영적인 죽음, 영적인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 마치 잉태된 아기가 엄마와 탯줄이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배 안에서 죽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사람들은 사망,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인 죽음이 사망이란 단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든 다 육체적인 죽음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맞이할 겁니다. 세 번째 사망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우리가 다 사망, 그 사망이란 단어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 다시 살리셨다, 중생, 이것이 바로 성경 신학적으로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란 말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의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가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버지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런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놀란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성령님이 행하셨다. 이미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첫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 성령님의 놀란 기적 중의 기적인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다시 살리셨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젠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안토니 후쿠마라는 신학자가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중생의 본질, 중생이란 뭔가?
리제너레이션, 거듭났다. 다시 살림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그 중생의 본질이 뭔가? 중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중생은 갑작스러운 변화다. 그 말은 중생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성화처럼 갑작스러운 변화, 그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중생이란 한 인격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 새로운 마음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한 자, 원래는 죽은 죄인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 없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순간이다. 여러분, 이 중생이란 놀란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의 사랑을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만큼이나마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함,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행함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살려서 중생케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코테이션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한 인격의 중심부이며 모든 내적 기능의 중앙으로 정신적, 영적 경험들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즉 생각, 느낌, 의지, 믿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등이 결국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중생시에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원천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된 성향성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생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성령의 세 가지 역사 중에 첫 번째 중생,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화, 마지막 세 번째가 영화. 이것이 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묶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령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의 역사는 중생, 다시 살림받았다.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둘째로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 역사는 뭐냐면 지금 현재 허물과 죄가 많은 저 여러분들 거룩하게 만드시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고 계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아까 중생은 거듭난 거는 한 번의 갑작스러운 변화지만 두 번째 지금 현재 거듭나고 중생한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성화의 역사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의 역사, 중생,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갑작스러운 놀란 중생의 성령의 변화의 역사를 이미 경험한 저 사람들, 체험한 저 받은 은혜를 받은 저 사람들이 지금 성령님께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냐면 간략하게 적용하면요. 여러분들 금년 안에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평생 40, 50, 60, 70, 80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잘못된 습관들 인간의 노력으로 고쳐지십니까? 이 죄악된 세상의 모든 것 다 단칼에 끊어지십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화,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게 하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분리 못 시킵니다. 우리 스스로 못 건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더욱더 죄악된 것의 쾌락에 중독성이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마약도 점점 더 강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전에 보니까 한 여자 경찰이 신문에 기사에 사진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나왔는데 펜타놀이라는 싸고 아주 무지개 색깔로 사탕처럼 요만한 마약인데 이거를 어떻게 경찰이 접했는지 그냥 쓰러진 겁니다. 그 마약 싸고 옛날에는 마약이 다 비쌌는데 이제는 싸고 구하기가 너무 쉬운 이 펜타놀이라는 마약이 아주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덜 한다는데 호기심에 하나만 먹어도요 중독된다고 합니다.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중독성이 점점 자극성, 이 죄악된 악한 어두운 세상은 그런 것들로 접착제처럼 스트롱 글루처럼 끊어지지 않도록 마귀 사탄은 그런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 자꾸만 접착제처럼 분리 못 시키도록 합치게 만듭니다. 중독성이 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는 인간의 아무리 노력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성화 역사, 거룩한 역사, 거룩히 하시는 역사, 성령님이 분리케 하셔야지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충분히 분리시키고 가능케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성화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술 중독 이런 거는 성중독 이거는 끊을 수 없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울증 정신질환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적 중에 기적의 역사 현재형은 그런 모든 죄악된 걸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거룩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5문에 성도의 성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답변 코테이션합니다. 성도의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님의 충만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를 사랑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신앙인은 전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의 성화의 역사가 없다면은 예수 믿기 전에 인격이 똑같습니다. 성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교만하고 예수 믿기 전처럼 똑같이 혈기 부리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다 합니다. 이런 인격의 변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 습관도 자기 습관도 못 고치는데 사람이 성품이 성격이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변합니까?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성령의 기적적인 성화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의 성품이, 성격이, 인격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성화, 변화시켜 주고 계시다. 이 열매를 볼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가짜와 진짜와 모조품과 진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예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는 예수님의 열매만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이런 변화의 역사는 성령님의 성화의 놀란 기적적인 역사,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의 놀란 기적적인 역사, 장차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령님께서는 이미 잠든 죽은 성도들을 다시 살리신다. 이게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영화. 이 영화의 놀란 역사를 우리가 미래의 소망 예수 안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작년도도 여태까지 우리 교회 40년 역사 속에 주님 안에서 편안히 잠드신 성도님들, 그리운 분들, 보고 싶은 분들, 금년에도 떠나신 성도님, 귀한 선교사님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죽음에서 무덤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죽은 성도님들이, 잠든 성도님들이 다시 깨어난다. 다시 살리신 바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신 성도님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어떻게 변화되느냐? 첫째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둘째로 욕된, 죄를 짓는 이 욕된 몸이 더 이상 죄도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 셋째로 약한 몸이, 질병 들고 병드는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넷째로 육신,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spiritual body,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장래 형체, the body that will be, 미래의 몸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형체. 그것을 49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죽은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처녀, 임신케 되었다.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이 동정녀 마리아 아기 예수의 탄생, 이 놀란 기적을 성경 진리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인들은 동일하신 성령님,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탄생케 하신 그 동일한 성령님, 그 성령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중생케 하셨다. 첫째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이미 과거에 이루셨다. 지금은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전인격적으로 변화의 역사, 성화의 역사, 거룩해 하시는 죄악된 모든 세상 것과 분리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계시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 오실 때에 이미 잠든 죽은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다시 성령님이 깨우시고 일으켜주시고 둘째 부활,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형체를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 영화,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